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손들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하나하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 정말로 마음을 들여 정말로 들을 귀를 열어 아버지,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 마음의 열매가 되어서 이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뿌리 내리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박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금토일로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은 이제 목금토를 2박 3일 성시동산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금토만 성시동산에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은 이제 교회에서 저희 평상시대로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서는 지난주부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들 받으셨죠? 못 받으신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서를 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가져간 학생들 중에 신청서를 작성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되고요. 각반 담임 선생님들은 그걸 취합하신 다음에 김지선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찬양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찬양대에 신청을 했다고 전에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찬양대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친구들은 이 광고 여기 저희 주문 뒷면에 보면은 이제 김영국 선생님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김영국 선생님이 이제 찬양대 그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찬양팀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찬양을 함께 섬길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그다음에 건반,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어쿠스틱이랑 일렉 둘 다 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드럼 이렇게 각 이런 악기별로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찬양팀에 관심이 있다, 찬양팀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여기 아래 조용민 선생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조용민 선생님이 이제 안내해주시고 아마 진행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있습니다. 2학년 김하진 친구와 3학년 나희주 친구.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학년이랑 이름만 소개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자기가 어디 학교 다니고 뭐 몇 학년 누구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김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북중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나희주입니다. 하진 친구랑 희주 친구 성신교회 잘 왔다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진 친구와 희주 친구를 우리 성실교회 중등부에 보내주시고 함께 축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멀리 대구에서 또 서울로 이사 온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새어나온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에 적응 잘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아보시고요.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같이 한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중부 찬양대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양팀도 힘있게 찬양을 잘 해주시고 또 찬양대에도 은혜로운 찬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뭐 가요도 부를 수 있고 세상 노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두 번씩 와서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목이 뭐였다?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쉽게 설교한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주제가 뭐였다? 이런 내용이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오! 맞아요. 네.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났을 때 정말 좀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네. 네. 다 자의로 대답하는 거죠. 네.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어른 되고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좋은데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안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참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잠깐 행복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여러분들이 뭐 몇 살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조건을 걸고 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주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는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세상은 너가 행복해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 네가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세상은 우리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죠. 내 옆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친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면 서로가 다 행복할 텐데,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외롭대. 교회 왔는데도 사랑을 잘 모르겠대.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 새 친구 2명이 왔는데 우리 새 친구 2명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도 가져주고 인사도 해주고 챙겨주고, 아 교회 갔더니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예수님은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나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있구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예수님 저 정도면 정말 예수님 사랑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가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네가 사랑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작음과 실수와 연약함과 그런 모든 거 다 사랑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훌륭합니다. 엑셀런트합니다. 이게 라틴어잖아요.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읽으면 됩니다. 쉬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말씀 선포. 훌륭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거는 그 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한번 이렇게 대충 글로리아, 글로리 영광 같은데, 데오스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리라는 말은 이제 오직, only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 좀 작아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를 잘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 다 있겠죠? 아, 저는 아직 꿈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염려는 될 수 있지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꿈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꿈이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누가 봐도 목사님이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어릴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잘 나갔어요. 교회는 잘 나갔는데 커서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꿈은 뭐였냐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의사들 제가 그때 드라마를 봤는데 가운 입었는데 여기에 볼펜을 엄청 많이 꽂고 있는 거예요. 볼펜을 엄청 많이 꽂고 있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꿈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꿈이 뭐였을까요? 아니라니까. 중학교 때 꿈은 뭐였냐면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그 왜 파일럿이었냐면은 그때 드라마가 파일럿 드라마가 있어요. 그 너무 인상 깊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저런 삶이 있구나. 나도 파일럿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선배 중에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 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야간자율 학습하는데 우리 후배들 격려한다고 멋있게 제복을 쫙 입고 학교 온 거예요. 간식 사들고. 그러면서 너희도 와라. 공군사관학교 와라. 그러면서 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저건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공군사관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파일럿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일럿이 못됐죠. 파일럿이 못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 부르심의 소명을 제가 느꼈어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목사로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았고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왕 목사가 될 거면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명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5년 뒤에 이런 사람, 10년 뒤에 이런 사람, 15년 뒤에 이런 사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핫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일본 선수들 있잖아요. 오타니 같은 선수, 오타니 쇼헤이 이런 선수들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죠. 5년 뒤에 내가 뭘 하겠다, 10년 뒤에 뭘 하겠다, 15년 뒤에 뭘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잘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꿈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꿈이 있어도 되고요. 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는 그 꿈을 주실 때는, 꿈을 주는 때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릴 때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50, 60대 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발견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꿈이 있으면 좋겠지만 꿈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가면 전공을 하잖아요. 무슨 전공을 이렇게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마치고 나서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4년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전공을 공부했어요. 4년 동안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있을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실교회에 20년, 30년 뒤에 계속 다니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살고 어떤 내가 일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냐 그것보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누구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사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할 만한 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튜버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전혀 유명하지 않고 그냥 어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 건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3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 왜 살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도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일기 꼭 쓰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잖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가능하다.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려고?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고 그렇게 삶을 살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피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주 상관없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나쁜 짓 하고 밥 먹듯이 죄 짓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가? 여러분만한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파일럿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 옆에서 바라보면 불쌍하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고 다 허망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기 전에 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없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니 너희들? 자 그러면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 마이. 자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한다. 네, 뭐 부끄러워서 못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밥 먹기 전에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기도해라. 목사님의 자녀가 5명밖에 안 됩니다. 별로 없어요.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5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뭐 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어떤 직업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녀들,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평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공부하니? 너는 왜 운동하니? 너는 왜 삶을 살아가니?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직 꿈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체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나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리고 나라